할렐루야.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으셨죠. 그 이유는 전장인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아주 많은 분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그 군중들에게 밀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호수에 있는 배로 올라타시죠. 사람들은 육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호수에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했는데,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자존심이 매우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닌, 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지금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상태로 그물을 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했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잠도 오고 배도 고플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그 당시에 그물이 한 8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길고 큰 그물을 싣고 손질하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피곤하고 잠 오고 배고픈데 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배에 옮겨야 되고, 또 노를 져서 깊은 곳에 가야 되고, 또 그물을 내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혹시라도 또 고기가 안 잡히게 되면 그 그물을 또 다시 걷고 다시 노를 져서 육지에 와서 또 이 그물을 옮기고 또 씻고 손질하는 이런 일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직업은 이 fisherman, professional fisherman입니다. 이 고기 잡는 일을 어려서부터 이 생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소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날씨에 그냥 파도 치는 것만 봐도 대충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의 경험으로, 그의 지식으로는 이 시간에 이 날씨에 가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럼 어땠을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큰 확신과 큰 기쁨으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믿음으로, 큰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억지로 작은 순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2배에 채워져서 배까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이 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큰 기적이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아주 큰 기쁨으로 순종을 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베드로와 같이 확신 없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종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망설여지고 순종을 하지만 참 내키지도 않고 좀 억지로 힘들게 순종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나무라지 않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순종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믿기 어렵지만, 이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억지스럽지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키지 않지만, 억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수고하며 땀을 흘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 실패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큰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보자라는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순종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주님 귀하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믿음, 큰 순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큰 믿음, 큰 순종이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꾸짖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